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평강하십시오. 예배의 성공은 모든 일의 성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능력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내내 응답과 축복을 누렸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적인 존재고 예배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만 성공해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만 성공해버리면은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를 성공해버리려면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예배의 본질이 도대체 뭐냐? 예배의 본질은 구약시대는요 제사고 곡식이잖아요. 피제사고 곡식인데 신약시대 지금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과 감동과 감사를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가인의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벨의 제사가 되려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과 감동과 감사를 가지고 드려야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뭐냐? 감격이란 말은 거기에 대한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여러분의 현장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그 그리스도에 대한 감정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아직도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를 바라보면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감정이 생겨나야 돼요. 그러고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 문화 속에 불신자 상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를 바라보면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라야만 되는구나.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감정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리스도라면 되는구나. 오직 그리스도라야만 되는구나.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감정이 생겨나야 돼요. 정말 여러분 가정 가문에 영적인 문제 없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의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를 바라보면서 오직 그리스도라야만 된다는 그리스도에 대한 감정이 생겨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도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 바라보면서 중직자들 바라보면서 교역자들 바라보면서 오직 그리스도라야만 되는구나. 진짜 그리스도라야만 되는구나.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감정이 생겨나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감정이 생겨날 때 비로소 감동이 생기는 겁니다.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사로 표시를 내는 거예요. 그게 감사 예물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성공해버리면은 모든 문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말씀을 증거로 붙잡고 복음 전도, 기도의 맛을 봐버리면 예배, 기도, 전도가 되어지는 영적 상태를 회복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치유의 응답을 받고 서밋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랬죠. 지난주에 우리 이 메시지를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응답과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내내 또 묵상하고 응답받을 말씀은요, 예배의 능력을 회복해라 그런 말씀인데, 예배의 능력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냐? 얼마 전에 그 전태수라는 탤런트가 자살했죠. 알고 보니까 그 하지원 그 탤런트 동생이더라고요. 글을 써놨길래 어떻게 자살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글을 이렇게 써놨길래 봤더니 이유가 뭔가 봤더니 평소에 이제 그 우울증 증세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는데 상태가 많이 호전돼 가지고 연예계 복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다가 갑자기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몇 년 전에 그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시비가 붙어가지고 택시 기사를 그냥 이렇게 택시 기사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또 이렇게 이제 출동한 경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이제 드라마 찍는 거 그걸 이제 도중 하차하고 그래가지고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아무래도 그게 원인이 된 것 같다. 그렇게 이제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게 원인은 아니거든요. 전태수라는 탤런트가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육신에 대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너무 몰라요. 너무 진짜 영적인 부분을 모르면 완전 아무리 많이 배워도 무식군 돼요.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육신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람들은 뭐 우울증, 뭐 공황증, 뭐 조울증, 뭐 불면증,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의사들은 표현하지만 한마디로 말해버리면 정신 문제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멀쩡한 사람이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남 어렵게 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러다가 그게 다 이제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육신의 결과가 따라오는 거거든요. 요즘에 보니까 현직 여검사가 이렇게 자기 그 상관들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을 폭로해가지고 좀 시끄러운데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연약한 여자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이런 것을 만약에 다 드러내가지고 뉴스에 내보낸다면 하루 24시간 내보내도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성추행 제대로 한 사람이 또 온누리교회에서 간증도 하고 그런 사람이라. 더 중요한 게 뭐냐?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수두룩해. 왜 그런지 아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이제 와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에 잡히면 다 그렇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는 사울왕 보세요. 결국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로 사탄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결국은 죽잖아요. 세상에는 절대로 답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가 답이다. 이게 뉴스에 보니까 공수처가 답이래. 공수처가 답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위 공직자들 비리 수사팀을 만든 게 그게 답이라고 하는데, 공수처가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신 문제가 오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피하고 이제 기름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학자는 피와 기름은 생명을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그랬는데, 피와 기름이 생명을 살리는 것 같으면 오히려 더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학자는요, 사실상 피 속에나 기름 속에는 많은 안 좋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그랬는데, 안 좋은 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지난주에도 고기 많이 먹었잖아요. 단백질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데 좋은 것도 많이 들어있어요. 언젠가 한번 제가 이렇게 명절에 시골에 갔는데, 아버님이 그때 이제 사슴을 좀 이렇게 많이 키울 때인데, 사슴이 커가지고 처음에 첫 뿔이 나올 때, 그게 그렇게 녹용이 좋다네요. 처음에 뿔 나오는 거, 그걸 잘라가지고 제가 장남이니까 제일 먼저 저를 주고, 딱 가니까 이렇게 피를 받았더라고, 피. 다 한 잔씩 하면서 나보고 먹으라는데, 너무 좋다고 먹으라니까 먹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 중에서 끊어져야지. 지금 안 끊어졌잖아요, 내가. 여러분 지난주 고기 실컷 먹었잖아요, 기름. 근데 안 끊어지고 지금 멀쩡하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호와 증인들은요, 이 성경 구절을 또 오해해가지고 피 흘리면 안 된다고 하면서 군대를 안 간다고 해가지고 사회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가 수술을 받기 위해서 수혈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피 먹지 말라 했다고 수혈을 거부한 거예요. 얼마나 문제를 많이 일으키지 몰라. 그런 말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피와 기름은 구약에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배의 능력을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예배의 능력을 회복해라.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해버리면요, 눈에 안 보이는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고 결국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살자는 계속 늘어나고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급증을 하는데 막을 길이 없잖아요. 막을 길이 없어요. 아니, 성추행, 성폭행 이런 것을 막아줘야 될 검찰이 검찰 내부에서 저렇게 성추행, 성폭행이 만연하는데 누가 누구를 막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는 사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진짜 문제가 뭐냐?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이 노예살이 하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숨겨진 과거의 영적 문제, 자신들도 모르게 오래된 과거의 영적인 문제, 이것 때문에요, 정신 문제가 온 거예요. 정신 문제가 왔어. 그래가지고 흑암 세력에 딱 사로잡힌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세상에 보세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다 이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흑암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현실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과연 우리가 가나안 땅을 또 들어갈 수 있겠냐는 미래에 대한 어려움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기를 통해서요 성막을 짓고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라는 답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답뿐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정확한 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 사람들 쳐다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과거의 그 오래된 영적인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그 문제 때문에 현실 문제가 오고 앞으로 미래 문제가 오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몰라. 그 답이 바로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19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사야서 55장에도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면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 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어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대전교도소 좀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적이 있잖아요. 들어가니까 아이고, 얼마나 이 철문을 몇 개를 통과해야 돼. 한 10개 가까이 통과하는 것 같아. 계속 열고 닫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딱 앉으니까 이제 재수를 딱 나와서 이렇게 앉더라고. 한 10명 정도 앉아있는 것 같은데, 잠깐 예배 드리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예배 끝나고 나서 얼마나 짧은 시간에 제가 얼마나 그냥 이 확실한 복음을 전했겠어요. 그 짧은 시간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정말로 내가 여러 교회도 다녀보고 이것 예배도 많이 들어봤지만은 그리스도를 진짜 이제 내가 처음 들은 것 같다. 그리스도를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운명이 바뀐 것 같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은 것 같다. 언제 다시 오실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의 능력을 회복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여러분 구원받은 데는 나머지 운명이 있잖아요. 그걸 뒤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길이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 31절에 보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자는 위에서 내리는 힘을 얻게 되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정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영역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진짜 여러분 영적인 힘을 회복해버리면요,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서 예배의 능력부터 회복해라 그랬잖아요. 예배의 능력부터 회복해라. 성막 안에는 언약궤가 들어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요, 십계명 말씀과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임마누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라 그 말이잖아요. 지금 광야 같은 이 땅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과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만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사라집니까 그게? 명예, 권세, 인기가 있다고 해서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과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회복하는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는 말은 쉬운 말로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건데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능력을 함부로 하지 말고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사실 지금 이 땅을 어둡게 만들고 사람들을 어둡게 만들어서 무너뜨리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과 저주 재앙과 지옥 배경인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다. 진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참 왕이 되신 그리스도. 흑암과 저주 재앙과 지옥 배경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이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막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남자 없이 태어나신 분, 아버지 없이 태어나신 분,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처녀가 잉태하신 분, 동정녀에게 나신 분, 여자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요,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잖아요. 그러다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빠져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70년이 넘도록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하다가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고 돌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250년 동안 로마의 속국에서 언제 벗어났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벗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얘기만 들어도 벌벌 떨게 돼 있어요. 피 얘기만 들어도. 옛날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여자 전도사님 두 분이 몇 분 있었는데 두 분이 목사님 이 무당집 전도 가시는데 오늘 따라가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굿당 가는데 그러니까 괜찮다면서 따라간대요. 그래가지고 저 계룡산에 이제 굿당에 갔어요. 식당을 개조해가지고 굿당으로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하는 데가 많거든요. 굿당이 어디가 제가 많이 가니까 제가 그래서 무조건 뭐 들어가가지고 딱 한쪽에 앉아 있으니까 이 여자가 원래 귀신이 들려버려야지 내리굿이 쉬운데 이제 돈 벌려고 이렇게 제자 삼는다고 생둥이를 갖다가 아직 익지도 않은 생둥이를 갖다가 내린꽃을 하려니까 말문이 터져야지. 며칠 내린꽃을 해도 말문이 터지질 않아요. 그런 찰나에 이제 제가 간 거예요. 딱 앉아서 물어보더라고 무당이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봐요. 경찰이냐고 물어보더라고. 경찰 무서워하거든. 왜 경찰을 무서워하냐. 일을 맡아가지고 말하자면 성사가 안 될 경우가 많잖아요.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경우는 사기죄로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경찰들한테 가면은 우리처럼 영적인 비밀을 알아가지고 지가 한 게 아니고 귀신이 시키는 거를 알면은 그런 경찰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발로 툭툭 차면서 이 사기꾼 그러면서 이러니까 경찰 무서워해. 그리고 또 그 기자들 무서워해요. 기자냐고 물어보더라고. 아니라고. 그럼 도대체 뭐냐고 물어봐. 그래서 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무슨 가르치러 왔다 이러니까 그러고 있는데 밖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우리 전도사들 둘이가 여름인데 막 목걸이 금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둘 딱 달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당이 그걸 보더니 발작을 일으켜버린 거. 발작을 일으켜버려. 귀신 들린 사람은 십자가만 봐도 발작 일으켜버려요. 정말로 여러분 흑암 세력과 저주 재앙과 지옥 배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름을 먹지 말라 그랬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성령의 기름을 말하는 것인데 세상을 이기고 살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냐고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다른 보혜사, 성령이거든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그랬습니다. 영원토록.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나이 들수록 진짜 이것만큼은 회복해야 돼요. 나이 먹을수록요, 이 성령의 능력, 이것만큼은 꼭 회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저렇게 힘이 있을 때는요, 다 캄프라치 할 수 있거든. 안 그런 척 하고. 말 안 하면 되니까. 말 입 닫고 있으면 돼. 그냥 입 닫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멀쩡한 것 같아. 나이 먹으면요, 이게 자꾸 헛소리 나오거든. 나이 먹으면요, 이게 오래된 숨겨진 영적인 문제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어.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진짜 성령 충만 받아야 돼. 다른 방법 없습니다. 자꾸 헛소리 나오거든. 아, 내가 성령 충만 못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진짜 이 젊은 사람도 다 깨달아야 되지만은 이 나이 먹을수록 진짜 이건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망해도 못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아니 부모 망하고 자기 망하고 자식 망하고 이래도 못 깨달은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자기가 병이 들어도 못 깨달은 사람은 천하의 악질이에요. 천하의 악질들이 많아. 자기가 병이 들었는데도 못 깨달아요. 어떤 사람은 죽어도 못 깨달은 사람이 있어. 죽어도.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헌금도 안 해. 돈이 없다고. 그리고 먹을 것도 잘 안 사 먹어. 돈이 없다는데 뭐. 그 아파도 병원에도 안 가. 돈이 없대. 죽고 나고 봤더니요. 이 침대 밑에 통장이 여러 개 나왔어요. 돈이 억수로 나왔어요. 죽어도 못 깨달은 사람. 죽었다 깨나도 못 깨달아, 그런 사람. 저축도 하지 말고 그러면은 뭐 평생 가난하게 살다 죽으란 말이냐, 그런 말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말 절대. 여러분 악착같이 돈 잘 버세요. 머리 좀 써가지고, 머리 좀 써서 돈 좀 버세요. 그냥 머리 좀 써가지고 악착같이 돈 버세요. 그래가지고 악착같이 써야 돼요. 악착같이 다 쓰고 정말로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요, 전도 선교 마음껏 하고 마음껏 쓰고 맛있는 것도 사잡수고 여행도 갔다 오시고 랩런트 좀 키우시고요, 전도자들도 좀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그러다가 무통장 아무것도 없어, 하늘나라 땡. 그래야지. 그 좀 몇 번 남겨놓으면요, 그 조그마한 건물 하나 남겨보세요. 그 조그마한 건물인데 그 하나 남겨보라니까 어떻게 되나. 서로 눈치 딱 봅니다. 미리 살아있을 때 경쟁해요. 골치 아파. 에이, 나는 안 그러지. 안 그런 놈 하나도 없어. 이 땅에서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3장 16절에 보면요, 기름은 여호와 것이라 그랬는데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인데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그랬잖아요. 늙은이 젊은이 어린아이 상관없이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버리면 미래를 볼 수 있다고 말이에요. 미래 볼 수 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도 보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걸 아느니라 그랬는데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면 세상이 가르칠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에도 보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 때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예배 때마다 정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저주, 지옥,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세상을 이기고 살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회복해버리면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때부터 모든 것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힘만 회복하는데 사람들이 진짜 안 믿어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진짜 영적인 부분이 되어지면은 나머지 부분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누가 공부하지 말고 뭐 사업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은 열매는 저절로 그냥 맺는다. 그래서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포도나무에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진짜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 회복하면 모든 일 다 회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힘을 얻어버리면요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때부터 모든 것이 다 따라오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이 능력을 회복해서 학업, 직업, 산업이 다 살아나게 되시길 바라고요. 내 자신이 먼저 치유되고 회복돼서 진짜 내 자신이 먼저 살아나야 돼요. 내 자신이 진짜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서 모든 현장을 살려내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정말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가는 곳마다 저주 권세,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세상을 이기고 살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서 내 자신을 먼저 살리고 치유하고 모든 현장을 살려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